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뒷담을 깠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야곱이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는데 자기에게 이제 정과 같지 않도록 그렇게 대하여가지고 이제 야곱이 모든 걸 데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아들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실을 말하게 되죠. 너네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참았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 라반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나에게 뺏어가지고 가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을 말한 다음에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받은 거를 전부 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던 중이어서 이제 야곱이 도망간 걸 알지 못했을 때 라헬이 이제 그 라반의 드라비 이제 집이나 뭐 그런 거를 지켜주는 좀 신 같은 상이라는데 그걸 훔쳐서 달아나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길르앗산으로 가가지고 도망한 지 이제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망한 것이 이제 라반에게 들려가지고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어떻게든 쫓아가가지고 길르앗산에서 그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밤에 하나님이 이제 라반에게 현몽해가지고 넌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왔는데 이제 정말 화가 났지만 뭘 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너가 왜 나를 속이고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갔냐, 내가 해야 하는 능력이 손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몽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데 외삼촌의 딸들을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여가지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한다. 우리가 대충 가져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라헬이 이때는 이제 가져간 거를 이제 야곱이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여러 곳을 찾다가 이제 라헬이 가져간 걸 듣기 뻔했는데 라헬이 또 핑계를 대가지고 위기를 넘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괜히 우리를 의심하고 이제 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에 자기도 그동안 당했던 것에 분통이 터져버린 거죠. 이제 갑자기 이 양들을 잃어버린 거를 전부 다 야곱 탓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부 보상을 야곱한테 받아내고 포물사슬 10번이나 바꾸고 7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일했는데 또 사기쳐가지고 다시 14년 동안 일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동안 당했던 게 갑자기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거를 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둘이 서로 맺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야곱이 그동안 많이 당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더욱 그런 상황에서 그 화내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더 큰 보상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창세기 31장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딱 안색을 보니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막 야곱을 보는 게 전과 같지 않은 거. 전에는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라반이 야곱을 볼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딱 그걸 눈치채고 라반의 안색을 먼저 자기의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하죠. 거기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드라빔이라는 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들어서 다시 이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나올 때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에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 출생지로 돌아가. 네가 서원했던 곳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간 거예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해요? 이를 알게 됐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형제라고 나와 있지만 좀 뭔가 무기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라반한테 라반아 너무 막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선악간에 이제 말하지 말라. 네 감정을 삭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이제 찾죠. 길르앗 산에서 이제 같이 장막을 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왜 이렇게 했냐? 난 네한테 잘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지금 내가 너를 엄청 지금 막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산악간에 너에게 말씀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가 어찌해서 내 신을 도둑질했냐?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제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했잖아요. 그게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그 우상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헬이 훔친 거예요.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어찌하여 그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몰랐죠. 라헬이 자기 아내가 그거를 몰래 가져간지. 그래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에게서 찾든 그 사람을 죽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벌벌 떨었겠죠. 그래서 막 샅샅이 막 뒤집니다. 그래서 막 레아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두 여종 실바와 또 빌하의 막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와 라헬의 장막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엄청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죽을 뻔했는데 구살생으로 살아나요. 라헬이 딱 그거를 낙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자기가 거기 위한 다음에 내가 생리 중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명을 한 다음에 딱 그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몰래 가져간 걸 모르니까 야곱이 이제 딱 보니까 라반이 이제 못 찾았잖아요. 우리한테 막 쌩사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36절부터 보니까 41절까지 요약해서 말하면 적당히 해라.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당신을 20년 동안 살폈는데 당신의 모든 양떼와 수장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때 그거를 내가 다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 번성하게 해놓고 그리고 당신이 관수 못해가지고 당신이 자기의 양떼를 간수를 못해가지고 자기 양떼 물려 찢겨 죽고 도둑질 당한 거 다 내가 자기가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내가 다 그 양들을 메꿨지 않냐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빈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내가 빈손으로 왔을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떼를 좀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세우죠.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우리가 그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노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서로에게 계시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5절에 좀 살벌한 장면이 막 나오다가 55절 마지막에 좋게 끝나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화목하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드라마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한바탕 사건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의 시작적인 약간 예고편 같은 게 나옵니다. 뭐냐면 13절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세워놨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서원을 믿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 다 지키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창세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언약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래서 우리 KMS 선교사들도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엄청난 사건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막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막 일어나고 또 어때요? 새누리교회 공동체론에 뭐가 올라왔죠? 엄청 충격적인 법안이 올라왔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으로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것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KMS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뺏어가서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뒷담? 아니면 뒷담을 깝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을 그것을 듣고 라반을 부르는데 안색이 이제 전과 같지 않다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내가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나는 그대들 아버지를 계속 섬겼는데 그가 나를 속여서 품사가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과 그 다음날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삭에게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어떤 가정을 수호하는 우상 같은 걸 훔치고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갑니다. 근데 이 도망간 것이 라반의 귀에 들리고 라반은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가면서 찾아가죠. 그리고 야곱의 장막 근처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야곱에게 왜 내 딸들과 손자들을 끌고 갔냐? 내가 너를 지금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선악간에 행하지 말라 하셨다. 너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왜 내 신을 도둑질 하냐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만약에 우리의 장막을 찾다가 외삼촌의 것이 나오면 다시 가져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라헬이 이제 자기의 장막 이제 수색하는 처리가 왔을 때 드라빔은 낙타에 안전히 숨겨서 생리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화나서 라반에게 엄청 억울한 걸 호소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 그 언약을 세웁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나도 이 기둥을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으리니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맹세하고 라반은 거기서 잤다가 머물렀다가 다음날 아침 딸들과 손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라헬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면 엄청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야곱도 처음에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되게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 또한 주님의 역사하고 주님의 그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까지 성사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KMS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려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야곱이 내가 여기 더 말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서원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이제 라반은 도망간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3일 후에 도망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들을 야곱과 자식 아내를 쫓아가서 이르렀는데 야곱이 장막을 치고 말합니다. 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이제 말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겠거니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제 26절부터 42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고 43절부터 55절까지 야곱과 라반의 언약 이러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일단 여기에서 이 장에서 느낀 점은 진짜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저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KMS 선교사가 됩시다. 네, 창세기 31장 나눴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를 이제 욕하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를 다 빼앗아 이제 모았다 그런 말을 듣죠. 그리고 또 이제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또 이제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안 좋은 걸 전과 다른 걸 보니까 이제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고향으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레아를 불러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게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 또 내가 힘을 다해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가축을 빼앗아 이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야곱에게 말하죠.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지금 레아가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유산을 잃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돈을 이제 다 먹었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잘 지킬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라헬과 이제 레아도 이제 알겠다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 떠날 때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냥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는데 거기서 이제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훔쳐가죠. 이제 드라빔이라는 그런 신의 그 형상 그거를 훔쳐갔는데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라반도 이제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7일간을 이제 쫓아갔는데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제 현몽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이제 야곱을 만난 후에 이제 라반이 말하죠. 왜 너는 나를 속이고 그냥 가버렸나? 내가 딸들과 이제 손자들에게도 인사도 못하고 입맞추지도 못하는데 너는 어디서 이렇게 가버렸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밤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는 왜 내 신을 가져가냐?
아까 그 드라이빙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 외삼촌은 이제 신의 누구에게 찾든 이제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다시 그걸 다시 찾으면 그걸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계속 그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다 찾는데 이제 결국에 그 라헬이 약간 훔쳐갔잖아요. 근데 라헬이 이제 그거 훔쳐갔는데 그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이제 라반에게 말하는데 아침 생리가 있어 이러면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제 라반이 결국은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찾지 못하다 이제 야곱이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니까 이제 노아에서 이제 라반에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급히 추격해서 왔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이제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느냐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면서 이제 내가 20년 동안 그 당신과 함께하면서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외삼촌의 그 모든 일을 내가 하였고 또 외삼촌의 암양이들이나 암용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녀가 내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40절에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면서 했는데 당신이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냐 이런 행세를 부리냐 이렇게 해서 화내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라반이 이제 그걸 듣고 알았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언약을 이제 맺자 해서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는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서로를 해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라반의 아침 일찍 일어나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끝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계속해서 이제 라반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이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여서 이렇게 야곱을 이제 더 번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여서 이제 많은 소용을 얻게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저희도 야곱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걸 저희 KMS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갔기 때문에 저렇게 큰 재산을 이룰 수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야곱은 일꾼이었고 라반은 좀 일을 총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일꾼이 농사를 좀 관리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거예요. 그만큼 좀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좀 갸륵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약간 좀 쬐려면 그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느끼죠. 외삼촌이 나를 바라고 싶은 사라졌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양들이 있는 들에서 말해요. 자, 외삼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근데 타이밍이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라반이 좀 양떼 털을 깎으러 좀 집을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다음 날에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나려는데 라헬이 좀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좀 라반의 좀 물건을 느비딤이라는 물건을 좀 훔쳐서 가게 돼요. 근데 그 물건을 훔쳐서 딱 갔는데 딱 그 3일 후에 라반이 그걸 안 거죠. 이들이 떠난 거예요. 7일 길을 다시 따라가서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딱 다음 날에 그들 치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딱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라반이 다음 날에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곱아, 네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가였냐? 네가 말을 나에게 알리고 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갔느냐, 네 행위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뒤에 굉장히 큰 한 말을 해요. 근데 왜 네가 내 신을 훔쳐갔냐, 그 신을 돌려주라. 근데 야곱이 본인은 라헬이 훔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럼 당신의 신을 그 신을 훔친 사람은 그는 살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서. 자, 그래서 라반이 다 뒤져봐요. 다 뒤져보는데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죠. 라헬이 좀 머리에 잘 썼어요. 그럼 그 신을 안장 밑에 놔두고, 낙타에 안장 밑에 놔두고, 그리고 거기 깔고 앉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칠들에서 말해요. 자, 내가 지금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좀 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라반은 결국 못 찾죠. 근데 야곱은 굉장히 야곱 입장에선 억울했던 거예요. 물론 훔치긴 훔쳤지만 야곱 입장에선 모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20년 일했는데 원래 7년 안에 한 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당신이 소유하고 14년 동안 일했고 6년은 당신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삭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냥 그것마저 당신이 10번 빼돌렸습니다.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니까 라반은 알겠다. 그럼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다음날에 라반이 가는 것으로 31장이 끝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32절이더라고요. 자, 야곱이 라반에게 당신의 신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후에 보면 나중에 라헬이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구나.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에 들었어요. 내가 서운한 게 뭐지? 우리가 서운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 생각나는 게 10만 선교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10만 선교사 이유는 저희 KMS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된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하게 되고 하란 땅의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날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되려 라헬과 레아는 이 일을 진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라헬이 라반 가장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치려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라반은 야곱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라반은 정중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서운한 것과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라헬은 드라빔을 숨깁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화를 냅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과 순양을 먹지 않았으며 눈도 붙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을 하며 지냈다 라고 하자 라반은 인정을 하고 서로의 언약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딸들에 관한 부호와 약속, 서로의 관계를 살피실 주님께 서원하고 31장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쫓길 때 또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았으며 꿈으로도 나타나신 주님을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을, 양을 주신 것 그리고 재물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경험한 야곱이 충분히 잘난 척할 수 있었고 교만을 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성경에 그가 교만하여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라고 절대로 말씀이 나오지 않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도 잘난 것이 더 없고 우리는 더 못한 사람이지만 언제까지나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KMS 학생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그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이 재물들을 모았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가라.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낙타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갈 준비를 하는데 마침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어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떠나죠. 근데 떠나는 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데 떠난 지 3일째 됐을 때 라반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라반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띠를 쫓아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너는 삼가 야고보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되는데 라반이 야고보에게 네가 나한테 말했더라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너희를 즐거움으로 보냈을 거다라고 하고서 주님께서 네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말하고 그러면서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쳤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안 가져갔다 하면서 그 가져간 사람은 죽을 거다 이러죠. 그래서 라반이 막 찾아보는데 결국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당한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빈손으로 갔을 거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보시고 어젯밤에 의담처럼 책망했다 하고 또 이 언약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것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정말 당한 게 많고 하나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셔서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했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항상 더 이런 불평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들 되고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더불어 이제 라반이 자기에게 이전과 같이 대해주지 않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꿈에서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야곱이 아는 두 명을 불러서 지금까지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챙기고 몰래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침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라헬이 아버지의 이제 드라빔을 챙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남자 몇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를 쉬게 되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과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 라반이 얘기하죠. 야곱아, 너가 말하고 갔으면 내가 너를 정말 잘 보내줄 수 있었는데 왜 몰래 내 딸을 뭐 납치하듯이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갔느냐? 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악간에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너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내 신까지 도둑질을 해갔냐 묻는데 야곱이 이제 먼저 내가 몰래 간 건 이제 라반이 내 아내들을 못 가게 막고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는데 신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것은 가져가지 않았으니 만약 외삼촌의 것이 우리에게서 발견이 되면은 다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모든 야곱의 일행의 장막을 뒤지지만 이제 찾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라헬이 라반의 신을 몰래 훔쳤었고 그것을 잘 숨겨 들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찾지 못하게 되자 야곱이 봐봐요 없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계속 따라옵니까? 쫓아옵니까? 제가 왜 삼촌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 없이 20년 동안 삼촌의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섬겼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또 이제 와서 만약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외삼촌은 분명히 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지만 하나님이 제 수고를 아시기에 이제 저를 이제 다시 보내시고 이 모든 소유를 저한테 주시고 삼촌에게 이제 꿈에서 나타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이제 둘 사이에 돌을 이제 쌓고 하나님이 이제 증인되어서 언약을 맺고 이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초반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언약과 약속을 하시는데 또 그것을 이루는 자가 있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주와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또한 주님한테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모든 이제 나라 민족의 비전과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서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이렇게 뒷담을 까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또 이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고 자신에게 대하여 예전과 같지 아니하는 것을 이 야곱이 느끼고 그때 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 야곱의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양떼가 있는 들에 이 레아와 라헬을 부르고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며 그래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며 자신이 열심히 라반을 섬긴 걸 그대들이 알고 품삯도 몇 번 바꾸고 그리해도 나를 해하지 못한 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를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이 얼룩무늬 점 있는 양이 내 소유가 됐고 이같이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고 아내들에게 말하게 되고 또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행한 것을 라반이 자신의 야곱에게 행한 것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야곱이 잤던 꿈을 꾸고 기름을 부었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라헬과 레아는 이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다 낙타에 태우고 떠나는데 이 라헬이 떠나기 전에 그 라반이 양털을 깎고 있어서 그래서 이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가만히 떠나고 떠난 지 3일 만에 도망한 것을 듣고 7일을 쫓다가 야곱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나서 와서 나를 왜 속였냐며 왜 내게 알리지 않고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을 못하게 했냐며 어리석다며 난 너를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며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가는 건 옳지만 나의 신 드라빔은 도둑질하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저의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웠다고 하고 또 도둑질 한 자가 있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라헬이 그것을 훔쳤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이게 라반이 모든 장막을 뒤지었는데 못 찾게 되고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낙타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마침 생리 중이라 영접할 수가 없다며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노하여서 자신이 겪은 수모를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고 축복하고 돌아갔다며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전에는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이 시대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을 기억하게 되었고 또 이 라반을 통해서 죄성을 깨달은 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자신보다 잘되고 하니까 이제 안색이 변해서 행동이 바뀌고 한 것을 보며 죄성을 깨닫고 또 이 야곱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외삼촌 자신의 장인어른 가장 가까이 행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며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것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이 언약을 이룰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부모 때부터 약속하고 언약한 것부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쓰일 자들과 이 후손들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시대 한국에서도 약속한 10만 선교사를 이룰 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반 처음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려 하는데 그래서 라반이 3일 만에 야곱이 떠나는 게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찾다가 그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막 다투다가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투다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우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KMS 학생들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만